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태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은혜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통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계명들을 어기면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는 여러 율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두 가지가 둘 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유명한 계명인 십계명을 살펴보며 이 계명이 주어진 동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십계명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계명이 주어진 동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주어진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개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실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자신이 잘못 들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기로 계획하고 계셨다. 이 사실밖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짧은 대명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곳에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했던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과 먼저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관계가 성립된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로 주어진 것입니다. 잠시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들이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의 결과 때문에 자신들을 다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귤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길에 나가서 놀지 마!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길에 나가서 노는 것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율법들입니다. 3절에 첫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로만 너의 신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신이 아닌 것들로 신으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과 6절에 두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것 같지만 두 번째 계명은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그림이나 조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상징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상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물체에 구속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세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사람들은 이 계명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전쟁, 노예 제도 도입, 테러 행위와 같은 일들을, 이런 악행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행했습니다.
또 요즘에도 어떤 교회의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무리하게 건물을 짓고 건물을 구입합니다. 또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그의 이름을 빌어 사람들로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8절로 11절에 네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히브리어의 안식, 사바스이란 단어는 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을 하지 말고 일주일 중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쉬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모세는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위해 6일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그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심을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를 들여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네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계명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6계명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주신 명령입니다. 12절에 5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거짓 증거, 탐내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다음에 나오는 계명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 6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7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8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16절에 9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평판을 해치는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17절에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낸다는 것은 강하게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는 생각까지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6가지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계명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계명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주어졌습니다. 즉 우리는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다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 자신들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우리들이 다칠 것을 염려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이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이 율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관계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일어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그의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무서워서 떨면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혜택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기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들에게 엄히 경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길에 나가서 놀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밖에 길에서 놀면은 자동차에 치일 수 있고 자동차에 치이면 어떤 결과를 당할 것인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에 나가서 놀면 부모님에게 혼날 것을 두려워해서 길에 나가서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은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죄를 범해서 죄의 결과를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범해 죄의 결과를 당하는 것을 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죄를 범해서 그 결과를 경험한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죄를 범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이 진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아담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임을 믿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어긋나는 길을 가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주간 살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 것을 반드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바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삶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